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2장 14절부터 7장 4절의 그 긴 삽입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2장 13절 이전, 그 전 이야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그 이전의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죠. 그래서 2장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그 2장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그 내용이 잘 안 꿰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감이 안 잡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해서 좀 감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2장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줘요.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합니다. 그 편지 자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할 만한 것이었음은 알 수가 있죠. 막 야단치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슬프다 뭐 그런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바울은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를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또 그 다음에 이어선 자기가 드로아에 갔다가 디도를 못 만나가지고 심령이 편치 못해서 마게도니아로 갔다. 그런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2장 4절부터 13절까지 이 이야기가 무슨 맥락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로 가려고 했죠.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원래 일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마게도니아를 갈 수 없고 먼저 고린도부터 먼저 급하니까 가자 해서 아가야로 먼저 가기로 변경된 계획을 고린도에 알려요. 이것을 1안, 2안이라고 하면 2안으로 하지 않고 1안으로 원래 마게도니아로 그냥 가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바울은 우선 그 근심하게 하는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들려가지고 고린도로 보냈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듣고 진로를 결정하려 했던 겁니다. 마게도니아를 먼저 갈 거냐, 아가야를 먼저 갈 거냐. 지리적인 상황을 본다면 마게도니아를 먼저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일이 잘 풀려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잦아들었으면 마게도니아를 먼저 가고 고린도 교회가 너무 급하면 고린도를 먼저 가려고 했던 겁니다. 문제는요, 겨울에는 이 당시에는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도는 늦가을까지는 드로아에 도착해야만 돼요. 그래서 디도가 지금 고린도 상태가 어려우니까 아가야로 갑시다.
아니면 고린도의 상태는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길인 마게도니아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문제는 이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디도가 고린도에 갔다가 제 시간에 드로아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았던 겁니다. 네가 고린도에 갔다가 이 늦가을까지, 즉 배가 뜰 수 있을 만한 시기까지 드로아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으면 육로로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에서 만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아마도 마게도냐 하면 아무래도 빌립보겠죠. 아마도 에베소에서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 야단치는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육로로 드로아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가야를 먼저 가야 되나 마게도냐를 먼저 가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디도가 안 오는 거죠. 디도를 만나야 마게도냐를 먼저 그냥 갈지 아니면 아가야로 갈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디도는 못 만나겠고, 이러다가는 배는 끊기겠고, 배가 끊기면 겨울 내내 몇 달 동안 완전히 발이 묶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하는 대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지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아마도 바울은 이 베베소에 있었겠죠. 그러다가 고린도로, 이게 고린도입니다. 디도는 고린도로 갔습니다. 어느 길로 갔든지요,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드로아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리 약속하기를 겨울 전에 드로아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으면 어차피 항해가 불가능하니까 육로를 따라서 빌립보로 와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 배, 그러니까 겨울 전에 출발하는 마지막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만나자. 이렇게 된 거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를 해요. 마게도냐에 이르렀는데 육체가 편하지 못합니다. 디도는 못 만났지. 야, 이거 내가 원한 대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긴 가는데 아가야로 먼저 가야 됐던 거 아닌가 고민되고, 혹시 디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고민되고, 여러 가지 마음도 편치 못했을 것이고, 또 마게도니아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때의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게도니아에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을 뿐 아니라 범죄자를 징계했다. 이 범죄자는 아마도 바울의 대적이었겠죠. 바울은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이 소식을 받았으니까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이 사람이 오히려 내가 그 편지 괜히 썼네 하는 후회를 했다는 말도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많이 기쁘다, 정말 내가 너무 기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근심으로서 오히려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손에 들려보냈던 근심하게 하는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을 후회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으니까요. 바울이 그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디도가 들고 간 그 편지를 읽어보고 회개를 했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고 바울을 대적했던 범죄자를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그 사람 용서해 줘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근심함으로써 회개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고난은 전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게도니아에서 갖은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아마도 바울은 과거에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칠 때에 세상의 근심을 벗어버려라,
그 세상의 근심에 붙잡히지 말라고 많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근심을 하고 있죠. 또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게 근심을 끼쳤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자나 깨나 교회 생각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근심은 그에게서 떠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보고를 들었을 때도 근심했죠.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괜히 내가 그들을 근심하게 할 만한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이 내 편지 읽고는 근심하게 되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근심, 안 돼도 근심이에요. 여기서 고린도 후서의 특징이 또 나타나죠. 역설입니다. 바울이 그의 근심을 바탕으로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는 모든 근심이 교회로 하여금 간절함을 회복시키고 진리의 변증을 가능하게 하고 분함과 두려움과 사모함을 갖게 한다. 즉 생명력이 있게 하고 결국 열심 있게 해서 잘못을 벌하고 바로잡게 하는 순기능이 감당되었다. 이 사실을 보면서 기뻐해요. 바울은 자기는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요.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순환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오직 교회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리고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있죠. 결국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근심하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 의해서 바로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교회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교회 때문에 기뻐하는 경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교회 때문에 근심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건 물론 문제가 있죠. 교회에서 그런 근심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 원인 제공자들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뭐 하려고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 쓰나? 나는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생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어도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요, 교회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 바울이 보여주듯이 원래 신앙생활이란 것은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교회 때문에 기뻐하는 삶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위로를 받는 곳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생활입니다. 늘 교회에서 평안한 마음을 얻고 위로를 받기만 하셨다면 지금껏 늘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계셨다는 뜻입니다. 애들은 고민하지 않거든요. 애들은 그냥 위로만 얻고 거기서 도움만 받으면 되지만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게 되어 있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고 골치 아프다고 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게 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존경받는 신앙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교회 때문에 고민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뛰어난 영성가들이 기도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람들이 말씀만 봤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그 행정 때문에 머리 싸매고 그 재정을 어떻게 맞출까 걱정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영적 생활인 거예요. 교회에 대한 고민 자체가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엉뚱한 잘못된 비성경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건강이 해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이 해쳐지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로 인한 건강한 근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열정이 드러나고 그 지식이 자라나고 우리의 열심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과 같은 그리고 그 역사상 나타났던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신앙의 선조들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다가 또한 그 가운데서 얻는 위로와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참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